이 시간에 우리는 한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앉아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잖아요. 앉아서 말씀도 들으면서 빨래 걱정도 하면서 남편 걱정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일을 동시에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에 있다고 하는 하나의 선택을 하기까지는 다른 이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수없이 많은 다른 선택들을 포기한 거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선택하게 만든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소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그게 펄슨이거든요. 근데 이걸 바꾸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소리, 나를 움직이는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게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빚 받으러 올 수도 있고, 오늘 정말 미운 그 인간 한 번 더 보고 뒤에서 욕해주기 위해서 올 수도 있고, 정말 보고 싶은 그 사람으로 그 사람을 보고 싶은 열망이 나로 하여금 오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가는 게 양육이죠. 그래서 내 안에서 여러 가지가 돌아가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게 하는 무엇이 내 안에 있는 건데, 그것을 말씀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외에는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못 믿습니다. 나 완전히 이거 진짜거든, 나 이거 완전히 객관적이거든 이라고 하는 말이야말로 가장 객관적이지 않아요. 나 이거 완전히 순수한 의도로 하는 거거든 이라고 말할 때 그 의도가 순수하지 않아요. 우리는 굉장히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되죠.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더라도 자기 변명과 자기가 유리한 방식으로, 자기가 옳다 여겨지게 하는 방식으로 내가 너보다 더 낫거든 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내 자신의 감정과 의지와 판단을 믿고서는 절대로 정상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자기를 믿으려고 하죠. 바꾸자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게 하신 그 말씀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지금도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말씀이 바꾸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개척하 10년 됐는데, 이제 저희가 8월 25일이 10주년 예배인데, 개척하기 전에 저는 굉장히 잔머리가 발달한 목사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형 교회들, 우리 목사님도 안산제일교회에서 계셨지만 저도 이제 안산 동산교회, 그 전엔 충현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목회를 배우다가 서초동에 있는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완전히 부서졌어요. 그러니까 머리로 목회하는 게 얼마나 한탄스러운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잔머리로 움직이니까 어떤 일이 딱 터지면 답이 보여요. 근데 웬만큼 돼. 그게 저주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아도 되는 삶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이 저주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이야말로 저주죠. 근데 제가 너무 잔머리가 빠르니까 답이 보여요. 그리고 웬만큼 돼요. 근데 이게 얼마나 목회자에게 심각한 저주인가 하는 것을 알아서요. 그래서 제가 말씀만 붙들고 한번 사는 걸 한 번쯤은 해보자. 그래서 47살에 개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딱 하나예요. 매번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목회를 한번 해보자. 말씀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움직이려고 몸부림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말씀이 진짜더라고요. 안 믿어지시죠? 안 믿어질 거예요, 아마도. 왜냐하면 우리들은 의심꾼이거든요. 의심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말씀으로 부르셨죠. 약속하셨죠. 약속이 말씀이죠. 말씀이 약속이고. 그러면 말씀으로 부르시는데, 그 말씀이 어느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살던 고대 사회에서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를 떠나서는 죽음을 예측할 수 있는 시대예요. 가족을 떠나서는 못 사는 시대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 가족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떠나게 만들 만큼 강력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강한 말씀을 따라서 나간 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간 믿음의 행군이었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뭘 만났습니까? 가뭄을 만났어요. 가뭄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묻지 않고 애굽으로 가죠. 왜? 애굽은 풍성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우리가 추측해낼 수 있는 어떤 전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가서 가뭄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예측한 거죠. 약속의 땅에 웬 가뭄?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잔뜩 기대하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목숨 걸고 떠나왔으니 얼마나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왔겠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만난 게 가뭄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하나님께 실망한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잖아요. 묻지 않는 거예요. 묻지 않고 떠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문 용어로 말하면 뭐죠? 삐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삐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가요. 거기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약속의 땅에는 가뭄 따위는 있으면 안 돼. 두 번째, 하나님은 이 가뭄으로부터 나를 못 지켜줄지도 몰라. 이 두 가지 생각 때문에 묻지 않고 떠나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의 땅에 가뭄 좀 있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갈릴리 호수로 배 타고 가서 풍랑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자 그러셨잖아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도 풍랑이 있는 거예요. 풍랑 좀 있으면 안 됩니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약속의 땅에 풍랑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죠. 다시 내 생각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굉장히 자주. 그 다음에 이 가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뭄으로부터 나를 못 지켜줄 때 어떻게 알아요? 근데 내가 판단하고 못 지켜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의지해서 애굽으로 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를 믿는 거죠. 이 현실에 대한 나의 판단을 믿는 믿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묻지 않고 떠나가게 하죠. 다시 말하면 이 현실에 대한 나의 판단을 믿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대목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의심을 의심하라. 의심을 의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의심이 될 만한 현실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현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현실들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싶지 않아요. 말씀 붙들었다가는 내 자존심만 상하고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도태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게 만드는데 그때 우리가 내 자신에게 말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의심을 의심해라.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의심을 의심합시다. 의심을 의심해야 돼요. 진짜 우리들의 의심은 합당치 않습니다. 우리들의 의심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강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압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드는 현실의 수명이 하나님의 약속의 수명보다 짧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이루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짧은 수명 의지하지 말고 끝내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겠다. 그게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저는 너무 반가워요. 사실은 우리 목사님께서 사실 오늘 처음 뵀는데 목사님께서 교회를 말씀 중심으로 양육 중심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사사롭게 이 교회를 이렇게 해서 부흥시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저는 말씀 전하다가 죽겠다고 그래요. 제가 개척할 때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어요. 뭐냐면 굳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 강남 한복판에서 2,000명 정도 추석하는 교회는 사실 그 교회 성도님들은요, 뭐 사랑의 교회, 온누리교회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아요. 교회가 돈도 많고 부자고 안정적인 교회죠. 근데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와도 저에게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진짜 행복은 뭐냐면 성도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성도들을 움직이는 것을 보는 거. 우리가 서로의 삶에서 말씀이 움직이는 것을 보는 거.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왜 이게 더 큰 영광이죠?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으로 안 살고 뭐로 살아요? 의심으로 살아요. 우리들이. 그리고 어떤 말씀으로 살죠? 내가 만든 말씀.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돼. 이게 옳아, 저게 옳아 라고 하는 자기 프레임, 자기 전제를 말씀 삼아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 교회가 움직이면 좋겠다라고 선언하고 그 길을 가시는 목사님의 길에 진짜 제가 프레이즈합니다. 진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감격하고 감사해요.
진짜로 감사해요. 저희 교회는 개척할 때 무슨 큐티 하겠다고 개척한 건 아니에요. 김양재 목사님이 나중에 부탁하셔가지고 같이 하자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된 거고, 저는 개척할 때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답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거였어요. 왜냐하면 목회는 우리 목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회죠. 교회는 하나님의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이 목회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듣고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듣고 대답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가 개척할 때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뭐 가지고 울었는가 하면 제가 아내한테 물었어요. 여보, 우리 은퇴할 때까지 10명만 있어도 나 행복할 것 같은데, 10명, 은퇴할 때까지 그냥 10명만 있어도 10명과 함께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공동체면 나 10명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아내가 아니 나 싫어. 그러면 어떻게 몇 명이 해야 돼? 그랬더니 10가정은 돼야지. 그래서 10가정에 둘이 합의하고 막 끌어안고 막 울었다니까요. 그리고 오직 말씀에 대답하자 그랬는데 저희가 개척하고 1년 됐는데 75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와 이거 뭐지? 이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물은 결과 우리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들은 답이 교회를 깨뜨려라.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분립 개척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교육자들이 100명씩 데리고 나가서 교회를 이제 개척하는 일을 이제 3개 했고 이번에 4번째 하는데, 제가 은퇴할 때까지 15개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모든 게 하나님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오염되지 않고 확장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여 있으면 오염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흩으세요. 거기에 대답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교회마다 사명이 달라요. 모든 교회가 이래야만 한다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거고요. 제가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 귀한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잖아요. 그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우리가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안 자라. 안 자랄 수 없는 구조예요. 이거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창조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부름받은 우리, 안 자랄 수가 없는 조건인데 안 자라는 게 기적이에요. 안 자라는 기적을 이루고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뭔가가 문제가 있기 때문인 거죠. 어떤 문제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개척할 때 저를 굉장히 아껴주시는 장로님 한 분이 페인트공이세요. 페인트공. 이제 페인트 칠해서 일당으로 살아가시는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저희 교회는 안산 동산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그 계란을 매달 이제 뭐 불규칙적으로 갖다 주세요. 떨어질만 하면 갖다 주시는데, 이분이 갖다 주는 계란, 이분이 페인트 칠하는 분이니까 양계장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집에 이제 시골 비봉이라는 시골에다가 조그만 앞마당에서 이제 닭을 키우는데 1년쯤 갖다 주셨는데 그 닭이 특이해요. 그 알이 계란이 특이해요. 진짜 못생겼어요.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거시기한 게 묻어 있기도 하고 막 그러는 이제 계란인데, 이 계란을 맛있게 맛이 좋아가지고 1년쯤 먹고 났는데 이 장로님께서 저에게 1년 후에 설명해 주셨어요. 그 계란의 유래를.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이분이 이제 양계장을 찾아가서 알을 더 이상 못 낳는 닭, 폐닭이죠. 폐개를 500원씩 주고 사요. 그러면 한 2만 원 주면 40마리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료로 어디로 쓰인다는데, 이분은 그걸 사다가 이제 마당에 이렇게 앉혀놓고 이렇게 그물을 쳐놔요. 그물 안에 이렇게 닭 40마리를 넣어놓고 그 앞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이제 잘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알을 좀 놔줘야 되겠다.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바로 굶겨요. 굶겨 한 열흘에서 2주 정도를 굶기잖아요. 그 몸에서 그동안 쌓였던 항생제가 쫙 빠지는 시간이에요. 그러고 나서 딱 풀어놓잖아요. 그럼 막 배가 고프니까 막 미친 듯이 땅 파서 벌레 잡아먹고 막 난리가 나요. 그리고 음식 찌꺼기 주면 음식 찌꺼기를 너무 잘 먹어요. 그렇게 한 2달쯤 지나면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알을 낳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한 짧으면 8개월, 길면 1년 가까이 나요. 저희 교회에 양계장 하는 분이 계셔서 여쭤봤더니 맞대요. 그래서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상품성이 없대요.
계란이 못생겼어요. 이게 우들부들해.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마지막 낳는 계란들에서 못생겼어요. 근데 뭐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해석하기를 그렇구나. 이 장로님께서 나를 아껴서 제가 개척할 때 많이 지쳐 있었는데 나는 뭐 목회 보고 뭐고 예수님 이야기하다가 그냥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스스로 열매를 더 이상 충분히 낳기 어려운 목사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내가 열매를 낳을 수 없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없도록 내 안에 구조화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 구조화는 뭐냐면 내 안에 항생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항생제. 이렇게 빠져나가야 돼요. 우리 안에서 빠져나가야 될 항생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빠져나가야 되는 그걸 찾는 게 중요해요. 그 중에 핵심이 오늘 본문에서 저는 한 가지를 생각하려고 하는데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24절에서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배경이 되게 중요해요. 엘리야는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엘리야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선명하고 자극적으로 그리고 좀 잊을 수 없는 감동으로 기억하고 있는 게 뭐죠? 갈멜산 사건이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 바알,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 850대 1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이긴 거죠. 자, 그 스토리인데 이게 그 스토리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이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고 싶었는데 엘리야가 잘 피해 다녔죠.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전체를 바알 국가, 바알 숭배 국가로 만들려고 했어요. 자기의 마누라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바알 종교로 국가로 만들려고 했는데 엘리야가 마지막 남은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만 죽이면 이제 자기들의 모든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차에 엘리야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어느 날 스스로 나타난 거예요. 스스로 나타나서 갈멜산에서 당신들이 왕실에서 먹여 키우는 선지자들 다 데려 나오라고 해라. 나 혼자 나갈 테니까 850대 1로 누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를 입증받도록 하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아합이 그렇게 엘리야를 죽이고 싶었으면 죽이면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근데 안 죽여요. 그리고 엘리야의 말대로 하겠다 그래요.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 배경이 가뭄이었기 때문이에요. 가뭄. 무슨 말인가 하면 고대 사회에서 가뭄이 계속되면 백성들은 처음에 힘들어하다가 나중에 원망을 합니다. 원망의 대상이 누구에게 가요? 왕에게 가죠. 그래서 지금 아합이 굉장히 긴장 상태예요. 3년 6개월째 비가 오지 않던 때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원망이 하늘을 찌르고 정말 어떻게 나라가 뒤집어질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위기를 느끼고 있던 그때예요. 어느 정도로 가뭄이 심했는가 하면 아합 왕이 물을 찾으러 다닐 정도였어요. 왕이 직접 나서서 물을 찾으러 다닐 정도로.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17장에 그 내용이 다 있어요. 보니까 이제 안 읽어보실 것 같은데 그거 다 읽어보세요. 그러면 왕이 물을 찾으러 다닐 정도로 갈급했어요. 그러니 백성들은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엘리야의 제안을 딱 듣는 순간 찬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기회다. 지금 모든 백성들의 원망이 나에게 집중되는 것 같은데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대 엘리야 한 사람 해서 이 영적 대결을 벌인다고 대대적으로 알리고 모든 백성들을 오라고 그래서 이거 구경시키면 이걸 빌미로 해서 모든 관심을 나로부터 다른 쪽으로 돌리고 이 결과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가 피할 길을 찾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의 제안을 받아서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성사된 게 갈멜산 850대 1 영적 전쟁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누가 지금 배경음악을 깔아주셨어요. 진짜 맞는 말이라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 갈멜산은 바알 선지자들의 홈그라운드였대요. 그래서 갈멜산에 바알 산당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에게 너무나 유리한 곳이죠. 거기는. 근데 엘리야가 그걸 선택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바알 선지자들에게 유리한 바알 산당으로 꽉 차 있는 갈멜산 중에서도 어떤 한 특정한 지역 앞에서 영적 전쟁을 벌였는데 그 특정한 자리가 어디예요? 여호와의 제단 앞이에요. 갈멜산에 바알 산당이 꽉 차 있어요.
근데 거기 여호와의 제단도 하나가 있는데 그 여호와의 제단은 무너져 있어요. 이게 엘리야의 의도적인 설정이에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오라 그랬거든요. 백성들이 다 구경꾼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서 지금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예요. 시위하는 거예요. 너희들 봐라. 이게 이 나라의 영적 현실이다. 온 땅이 바알로 꽉 차 있고 온 세상을 바알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호와의 제단은 이렇게 초라하게 허물어져 있구나. 이게 우리들의 현실인데 너희들 똑똑히 봐. 누가 우리가 섬겨야 될 진짜 신인가 하는 거 똑똑히 봐. 이거를 백성들에게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갈멜산을 선택한 거고 갈멜산 중에서도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선택했던 거죠. 그런데 더 독특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어떤 위기라고요? 가뭄의 위기죠. 기근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때란 말이에요.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물이죠. 그러면 신에게, 각자 자기의 신에게 예배를 드린 다음에 신으로부터 비가 내리기를 기대해야죠. 비를 내려주는 신이야말로 우리들이 기다리는 신 아니에요? 그렇죠. 비를 내려주는 신이야말로 백성들이 기다리는 신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비가 아니라 불이라고 그랬어요. 불.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신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항생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들 모두 속에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해 보면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이제 가끔씩 가뭄이 오죠. 가끔씩 가뭄이 와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가뭄이 오면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면서 뉴스에 나오죠. 9시 뉴스에. 가뭄입니다. 아나운서가 마이크 들고 가뭄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비가 이번 주에도 다음 주까지 계속 오지 않을 전망입니다. 농부들의 한숨소리를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부가 딱 바꿔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막 해서 막 땅이 쪽쪽 갈라진 땅 보여주면서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막 그러죠. 그런 장면을 가끔 보시잖아요. 그죠? 볼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저는 소파에서 어떻게 진짜 비 와야 되는데 큰일 났네. 비 와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고 어떻게 해요? 이제 씻으러 들어가서 샤워기 물 쫙 틀어놓고 씻죠. 그때 샤워기 물 아끼는 사람이 있어요? 물도 그냥 이 물이 왜 이렇게 조금이야 이게? 물도 막 칼칼칼 틀고 막 물도 막 벌컥벌컥 마시고 그러지. 물 안 아낍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가뭄이에요. 물 안 가져오셔도 돼요. 네. 그게 우리의 가뭄이에요. 그게 우리의 태도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뭄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괜찮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가뭄을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제가 언제 좀 느꼈는가 하면 개척했는데 제가 이제 개척한 여기 화성 향남이라는 데인데 거기는 이제 시골인데 지금은 이제 저희 교회가 완전히 허허벌판에 교회만 딸랑 있고 대중교통도 없는 곳인데 그때는 이제 아파트 이렇게 형성된 이 정도 규모, 이보다 좀 작은 규모로 형성된 아파트 단지 상가 7층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동네 주민들이 이렇게 소문을 듣고 오셔가지고 뭐 양계장 하는 분, 또 젖소 키우는 분 이런 분들도 이제 몇 분 계세요. 저희 이제 그 젖소 농장 하시는 분이 여러 분이 계셔요. 근데 그때 개척하고 2년쯤 됐을 때 가뭄이 왔는데 진짜 심각해요. 그냥 교회 농사 짓는 분, 또 물고기 잡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이게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녁 때마다 온 건 아니지만 일주일에 몇 번씩 전화가 와요. 목사님, 기도하세요? 목사님 기도하시는 거 맞아요? 목사님 이번 주에도 비 안 오면 큰일 납니다. 우리 닭들 다 죽습니다. 우리 소들 지금 다 병 걸리게 생겼습니다. 막 이렇게 막 전화가 와요. 그러면 진짜 쫄려요, 마음이.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할 때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제 소들을 살려달라고, 닭들을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기도를 하게 돼요. 그때는 제가 실제로 물을 아껴서 썼어요. 아껴서 쓰게 돼요. 이거는 뭐 제가 무슨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아끼지 않으면 안 되게 돼요. 이건 내가 인간이 아니다. 이 물을 아끼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다. 이게 가뭄을 한 5만 분의 1쯤 느끼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가뭄을 살짝 느끼는 거예요, 이게. 가뭄 한가운데서는요, 그야말로 죽음이죠.
3년 6개월 동안 팔레스타인에서, 그것도 가뜩이나 강수량이 적은 팔레스타인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죽음의 냄새가 온 천지를 깔은 거예요. 죽음의 냄새로 꽉 차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 백성들 안에서 어떠한 사고방식이 형성되겠어요? 백성들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모이면 대화의 주제가 물이죠. 당연히 물. 모였다 하면 물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만났다 하면 물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진짜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 자기 언제 씻어봤어? 난 그래도 3주 전에는 한번 씻었어. 좋겠다 진짜. 난 지금 2달째 우리 식구들 아무도 못 씻었어. 이거 어떡해. 뭐 이런 거. 우리 애가 지금 물 달라고 난리인데 지금 물이 없어. 어떻게 죽겠어. 막 그래서 물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어떤 사고방식이 형성이 되죠? 물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가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에요.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물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우리도 다 그런 게 있어요. 이것만 해결되면 더 이상 내가 뭘 바라겠어. 우리 딸만 시집갈 수 있다면 내가 뭘 더 바라겠어. 우리의 대학만 제대로 간다면 내가 뭘 더 바라겠어. 바랄 거 많죠. 그래도. 근데 우리에게 사고가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사고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사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왜요? 말씀은 그 말씀이 전부인 줄 아는 믿음을 통하여 작동해요. 의심하는 자는 받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의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폄하하시고 깎아내리고 그를 욕하고 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의심하는 동안에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끝없이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고방식이 형성이 되면 끝없이 물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하나님을 사용하는 자인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 안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화낼 수 있어요. 불안해할 수 있어요. 두려워할 수 있어요. 염려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분노와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지속적으로 나를 압박하고 지배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다른 무언가 그것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나를 지금 완전히 컨트롤하고 있어요.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항상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바로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요, 사실 그것과의 싸움입니다. 그것과의 싸움. 가장 흔한 예로 어떤 게 있어요? 교회가 이제 오래되다 보면 내가 앉는 자리가 있잖아요. 내가 앉는 자리. 그 자리에 앉으면 이렇게 예배도 잘 드려지는 것 같고 편안한데, 문제는 어느 날 왔는데 딴 사람이 그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불편하죠. 내 자리인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저기 앉았어? 그러면서 예배가 안 드려져. 그러면 그 자리가 우상인 거예요. 즉 예배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내가 앉았던 자리가 없어진 것으로 인해서 예배가 안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은 인간 뒤통수 보면서 저 인간이 굉장히 분한 거죠. 속에서 분해. 사실 제가 유치한 예를 말씀드렸지만 그런 비슷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우리 안에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것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것이 모든 시대 모든 사람 우리에게도 항상 있는 거죠. 그것과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그거를 깨뜨리는 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깨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보다 훨씬 더 크신 주님을 만나야 되죠. 주님을 만난 증거는 뭐냐면 아무것도 부럽지 않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가 두려워할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한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주님이 내가 부러워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매력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배부르면 두렵지 않고 부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러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나는 그것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논리에, 그 사고방식에 나도 모르게 어느 정도 빠져 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서 자유롭게 일하지 못해요. 저는 제 안에서 그걸 본 거예요. 잔머리. 너무 머리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제 자존심이 막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자존심은 죽음보다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죽어도 못해 그러잖아요. 자존심 상하면 나 죽어도 못해 그래요. 죽음보다 강한 자존심이에요. 우리의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죠. 예, 그걸 하나씩 발라내고 내려놓고 깨뜨리고 부수고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이 나에게는 전부라고 고백해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장소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난리를 쳤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진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녁 때가 됐을 때 엘리야에게 기회가 왔어요. 엘리야에게 기회가 왔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제일 처음에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해요. 돌멩이를 갖다가 낑낑거리면서 돌멩이를 갖다가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쌓아요. 돌멩이 몇 개로? 그렇죠. 아무도 대답 안 했지만 속으로 많은 분들이 얘기했어요. 12개로. 12개의 돌로 쌓아요. 그리고 성경에 해석되어 있어요.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산 제단으로 하나님께 바쳐요. 그리고 거기에 제물을 준비해서 각을 떠서 제물을 바쳐서 올려놔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해요? 물을 부어요. 저 이 대목이 진짜 너무너무 놀랍고 신기해요. 왕도 찾으러 다녔던 물을 엘리야는 어디서 구한 거야? 그래서 엘리야가 물을 12통이나 부어요. 거기다 12통. 4통씩 갖다가 4통을 붓는데 그걸 3번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2통을 쏟아 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 제단으로 하나님 앞에 물로 드려진 완전한 헌신의 표시죠. 물로 쏟아 바치는 헌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그 퍼포먼스는 뭘 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위하는 거죠. 너희들 봐. 너희들이 물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라고 생각했지. 물 귀한 거 나도 알아. 나도 물 못 마셨고, 나도 물 없어서 못 씻었고, 나도 물 있으면 좋겠고, 나도 물이 너무나 귀한 거 나도 알아. 나도 물 귀한 거 알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 불은 뭐예요? 불은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불이 내린다는 건 무슨 뜻이죠?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객관적 표시가 불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표시죠.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 사이에 막혔던 담이 깨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불이에요.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러 오는데 예배 안 드리고 가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 그 미웠던 마음이 예배 드리고 나면 더 미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 미운 마음 그대로 가요. 상처받은 거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상처받은 거 다 이렇게 풀어놓은 다음에 예배 끝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다 싸가지고 가. 옛날에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얘기 하신 적이 기억이 나는데, 하영조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상처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기억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상처를 좋아하냐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누가 상처를 주기도 전에 상처를 주려고 하기만 해도 먼저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상처를 주려고만 하면 어서 줘. 상처를 빨리 받아. 상처를 주면 안 받으면 되잖아요. 누가 상처를 주면 안 받으면 되잖아. 근데 우리 나 상처 받았어 그래요. 왜? 내가 받은 거지.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안 받잖아요. 상처는 주는 게 아니라 받는 거예요. 물론 주는 경우도 있겠죠. 많은 경우에 상처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으면 돼. 근데 받고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해. 상처를 주야로. 그리고 상처를 여기다 간직하고 주야로 묵상을 해요. 밤낮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끔씩 꺼내봐. 그리고 다 묵상이 끝나면 다시 보관해. 나중에 다시 묵상해야지. 그래서 막 30년 걸려. 30년 전 이야기 아직도 묵상하고 있어. 이런 면에서는 남자들이 훨씬 유리해요. 여자들은 30년 전 이야기가 엊그제 이야기 같이 묵상을 깊이 하잖아. 정말 깊고 생생하게 묵상을
살아있는 묵상을. 그런 요소들이 내 안에서 우리를 회방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회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엘리야는 불이 내리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숨처럼 생각하는, 그것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엘리야도 귀한 줄 알지만 바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붓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이것을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허비하겠다. 하나님을 위하여 허비하죠. 쏟아 붓죠. 그리고 역사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큰 비가 내리죠. 감당할 수 없는 비가 그때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개울물 찾아가서 물 몇 모금 발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늘에서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비가 쏟아져야죠. 그 은혜는 그때 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말씀으로 통할 때, 말씀으로 통하면 그때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은 너무 생명이에요. 생명. 말씀은 진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여전히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들어오면 내 안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요. 가장 유치한 예를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가장 유치한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아침에 제가 밥 먹을 때 가끔씩 아내가 반찬 그릇을 소리나게 놓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거는 아내가 얘기하자는 표시예요. 여보 나 얘기 좀 해. 이런 표시인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고 내 감정과 자존심과 그다음에 나의 어떤 입장과 내 주장과 내 전제가 내 속에 꽉 차 있으면요, 어떻게 돼요? 일단 기분이 상하죠. 뭐야 뭐, 아니 당신 이거 반찬 끓여 놓은 거야 이거 지금? 뭐야? 왜 이래?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이제 3주짜리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곧바로 건너방으로 가요. 제 서재로 가서 이를 갈면서, 제가 어금니가 좀 낮아요. 하도 갈아서. 어금니를 갈면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저는 제가 그래서 큐티를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을 살아갈 말씀 없이 하루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 영혼에 대한 사기다. 그걸 정말 대놓고 얘기해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오늘을 살아갈 그의 말씀이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내 영혼에 대한 모독이고 사기다. 그렇게 하도 협박을 했더니 저희 교회 성도들은 지금 한 70% 이상이 큐티를 해요. 큐티로 사람들의 간증이 너무 많아. 진짜로 많은 변화를 일으켜요. 말씀이 창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내가 반찬 이렇게 놨을 때 이렇게 뭐야 당신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빨리 서재로 가가지고 아침에 큐티한 내용을 다시 이렇게 봐요. 보고 그렇지. 큐티한 내용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해. 그리고 이제 이를 악물고 아내한테 가서 여보 당신 무슨 섭섭한 일 있구나. 왜 그래? 그 아내가 있잖아 이러면서 이제 앉아서 얘기를 시작하죠. 그럼 지옥에 안 들어가요. 다시 평화가 오죠. 다시 말씀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서 우리 안에 생명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말씀 대신에 내 자존심, 내 분노, 내 상한 마음이 우리 가정에 역사하게 해서 가정을 파탄에 빠뜨리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일에서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이끄심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귀한 수인종합교회 성도 여러분, 목사님께서 이렇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양육과 큐티를 강조할 때 잘 따라가시기 바라요. 그 혜택은 전부 다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부모와 자녀가, 제가 우리 자녀들 얘기할 게 진짜 많은데, 저는 우리 자녀가 골고루 하나님께서 딸 공주 기집애 셋을 주셨는데, 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 정말 너무나 많은 역사가 있어요. 간증이. 그리고 저희 자녀 얘기를 들으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요. 위로를. 그래서 참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역사를 하면 정말 영원한 원수가 될 만한 관계들이 정말 평생의 돈독한 생명의 관계로 바뀌어요. 저와 저희 둘째 딸 사이가 그런데 지금은 진짜 서로 너무 사랑하는 관계가 됐어요. 원수였거든요. 말씀이 움직이는 역사예요. 여러분, 양육 프로그램과 큐티를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말씀의 창조의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교회에 와서 이렇게 또 말씀 중심으로 양육하고 말씀 앞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서기를 갈망하는 이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바른 길을 올곧게 가고자 하는 이 교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아름답게 서게 해주십시오. 모든 가정들에서 말씀의 새로운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는 가정들, 교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